오늘 말씀은 이제 이드로를 만나는, 이제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장인 이드로와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시 그곳으로 왔기 때문에 이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본문 읽었듯이 이 모세가 자세하게 간증을 하죠. 간증 집회처럼 자기가 애굽에서 당했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아주 익사이팅하게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 본문은 이게 잔잔하게 글을 적고 있는데 실은 그 표정이 어땠을까? 그 말투가 어땠을까? 굉장히 흥분됐을 것 같아요. 엄청난 경험들을 했잖아요. 10가지 재앙과 또 유월절, 또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들 하나하나가 엄청난 기적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흥분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표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나에게는 간증이 없나? 나에게는 기적이 없나? 어제 우리 청년부 형제들을 좀 몇 명 만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기적일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물론 기적이죠. 눈앞에서 홍해가 다 갈라지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고, 그래서 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다. 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호하게. 어떤 기적인가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이 기적이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병에 걸렸고요. 병원으로 가고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고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요. 근데 멀쩡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그냥 홍해가 갈라져야지, 눈앞에서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나야지 그것이 기적처럼 여겨지는데 우리가 호흡하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아드님은 백혈병이죠. 네. 거기 걸려가지고 굉장히 3년 동안 고생했던, 물론 나으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참 감사한데 기도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백신 주사 잠깐 맞으러 갔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 전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고 있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가 간증합니다. 이 기적을 간증하는 거죠. 우리도 간증할 것이 많이 있겠죠. 신나게 아주 열정적으로 간증을 했더니 이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드로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면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가져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 중에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돌아왔다는 의미. 즉, 이 모세의 간증이 전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거든요. 떡을 먹었다. 이것은 식구가 되었다는 거죠. 식구하면 밥식자하고 입구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죠.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아나는 모세의 장인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영적인 식구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아내와 자기 아들들을 먼저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언급은 없죠.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갔는데 헤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엄청난 과정 속에서 먼저 장인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상봉을 한 거죠. 2절 보면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장인이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가족들이 상봉한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함께 만났고 모세가 엄청난 위험 속에서 지금 이 자신의 사명을 수행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가족이 만나서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비교가 되죠. 앞에는 모세의 육신의 가족, 그 다음에 뒤에는 이 이드로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같이 먹고 마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식구가 된다는 거, 특별히 우리 제자반에서 한 식구가 된다는 거 뭘까요?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일들, 일주일 동안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일들 간증을 하는 겁니다. 서로. 제자반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둘러앉아서 간식도 먹고 과일도 먹고 여러 가지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봐라. 흥분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걸 나누는 게 바로 영적인 식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간증하면요, 훨씬 더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함께 끈끈해집니다. 끈끈해지고 영적인 식구가 되는 거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이게 바로 가족 아닙니까? 영적인 가족이고 또한 더 확장되어서 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묵묵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 중보해 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식구인 제자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만들어가는, 혹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주님 이런 영적인 식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반이 훨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풍성하게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중보하고 이런 제자반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꿈이 돼야 되고 우리 소망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식구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영적인 식구가 우리에게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제자반은 어떤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자반인가?
그런 영적 식구가 되어 있는가 점검해보고, 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여전히 좋다면 하나님 더 많은 제자반원들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사람들, 새 식구들, 이 사람들이 전도대에 와서 같이 물들게 하시고, 같이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 확장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튿날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드로가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200만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200만이면 엄청난 수죠. 200만에서 500만까지 잡아요, 실제로. 그래서 60만 장정이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어른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 아이들, 부인들 하면 한 200만에서 500만 정도 된다니까, 이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며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피곤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데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접근을 하거든요. 오죠. 근데 가만히 들어다 보니까 실망할 만한 일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모인 어떤 그룹, 집단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악수하고 모세하고 여러분이 악수할 수 있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 행복합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곳, 바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제자반, 문제가 있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주님께서 그 문제로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청년들을 좀 만났는데, 문제가 있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바로 만날 수도 있었어요. 주일날 제가 듣고 바로 만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겠다. 내가 그냥 형제들 만나서 잔소리하듯이 이야기하는 거, 이게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꼭 참았습니다. 월요일날 만나려고 하는 거 꼭 참았고, 화요일날 만나려고 꼭 참았고, 주님,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주십시오 했는데, 어제 저희 CCC 큐티가 있거든요. 거기 말씀이, 본문이 이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구나. 다 이루었다. 우리는 뭐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막 달려가 가지고 해결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내가 먼저 가서 말하고 막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들이 옳다고 여기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거든요. 기도의 힘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먼저 달려가는 것보다는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꼬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있고요. 오해가 있고요. 자기 상황이 있고요. 여러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로, 진짜 성경적으로 아주 좋은 말이죠. 그 말로 이렇게 설득해도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해져 있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마음문을 여시면요, 부드럽게 하시면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나가기 전에,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주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 모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죠. 그때 이제 이 이드로가 방침을 가르치겠다 하죠. 그래서 이제 내세운 게 뭐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작은 그룹 단위로 리더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리더를 먼저 세워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리더를 잘 세워가지고 그 리더들이 먼저 재판을 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어때요? 12제자를 세우시잖아요. 충성된 사람들을 12제자로 세우시고, 또한 사도행전에서 보면 7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들에게 구제와 봉사의 일들을 맡기죠. 사도들은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겠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제자반마다 리더가 있고 부리더가 있죠.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동역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죠.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는 것, 교회나 사회나 중요한 문제이죠. 근데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방법들은 독특하죠. 능력이 있다 이러면 세상에서는 뭐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이걸 능력이 있다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 죄를 미워하는 자. 다르죠 좀.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르죠. 우리의 눈으로 이 사람은 정말 리더로 잘할 것 같아. 부리더로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세워놔도 때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교만한 마음, 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다면 그것들을 자꾸 훈련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연약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충성되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반에서 세워지면 그 제자반이 잘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들이 세워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반마다 부리더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면 서로 동역하게 되고요. 그 제자반이 아름답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이 제자반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부리더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목사님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저한테 눈길도 안 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누가 눈길을 줘야 됩니까? 네, 당연히 제자반 리더, 브리더들이 눈길을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기도 제목과 그분들의 필요와 이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동역을 하는 겁니다.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몸이 10개가 아니시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작은 일. 작은 일들은 먼저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함께 상담하고 세워주고 말씀으로 키워주고 이런 모든 일들을 역할 분담을 해서 바로 이 제자반 그 모임에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목사처럼 거기서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작은 영역에 있어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또 큰 문제가 생기면 얼른 목사님께 요청을 해서 그 일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제자반 리더, 브리더들의 역할이죠. 함께 목사님과 동역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그 일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 교회가 점점 성장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자반 리더와 브리더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그만큼 힘든 거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 준비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되면 언제 말씀을 깊이 있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제자반의 리더와 브리더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항상 그 식구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어떻게 기를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늘 주님 앞에 묻고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반 리더들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 저 제자반 리더 아닌데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제자반 리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엄청나게 원하셔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반의 리더로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